오늘은 아가서 1장 1절부터 2장 7절의 말씀으로 솔로몬의 아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마태복음이 끝나고 새벽 예배 가운데 아가서가 매일 성경이 시작이 됩니다. 아가서의 히브리어 제목은 쉬르 하슈림이라는 제목입니다. 바로 노래들의 노래라는 뜻.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입니다. 아가서는 사랑의 고백, 사랑의 노래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도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 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에스더서와 바로 오늘 본문인 아가서입니다. 성경 안에 왜 이 아가서가 포함되어 있는가 많은 학자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며 연구했다고 합니다. 원색적인 표현이 나와 기존의 성경 이야기와는 느낌이 많이 다른 것이 바로 이 아가서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책, 이 아가서가 성경에 포함되었는가? 남녀 간의 사랑을 주고받는 노래가 성경에 들어간 이유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는 솔로몬의 아가라 불려집니다. 솔로몬은 3,000개의 잠언과 1,005편의 노래를 지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노래가 솔로몬의 지혜를 증거하는데 아가서가 그 1,005편의 노래 중에 최고의 노래라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지혜는 아주 귀중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아가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족 전체가 유월절이 되면 함께 이 본문을 읽는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사건이 유월절이라는 것을 상기한다면 또한 아가서가 그 유월절의 주제의 본문이라면 아가서는 이스라엘 신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성을 짐작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유대인들이 아가서의 사랑 이야기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적인 관계에 대한 은유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이 아가서의 신랑은 하나님이며 이스라엘 백성은 그의 신부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가서를 읽을 때 생각해 볼 가장 큰 목적이 있다면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바로 사랑 고백입니다. 사랑의 고백 가운데에서도 아가서는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것,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말은 쉽지만 우리가 실천하기 어려운 그 부분을 오늘 우리는 아가서를 통해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또한 사랑의 모습을 이 시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잠언의 3,000절, 노래의 가사의 1,500편을 만든 이 아가서의 저자는 솔로몬이라고 칭해지고 그는 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 아가서에 등장하는 사랑을 주고받는 여인은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과 자격이 없는 한 여인, 술람미 여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된 아가서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신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아가서 가운데에서도 한 남녀의 사랑 이야기뿐 아니라 거기서 주님에 대한 증언과 주님에 대한 사랑을 발견하고 찾아낼 의무가 있습니다. 비록 남녀 간의 사랑의 이야기지만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가서를 통해서 순결한 사랑을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녹아 있는 것을 절절히 이 아가서를 통해서 매일매일 느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아가서 1장 1절부터 한번 천천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여인은 먼저 고백합니다. 입맞추기를 원한다. 중동 지방의 입맞춤은 신뢰의 표시이고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인이 먼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술람미, 즉 수넴 지역의 여인으로 지극히 평범한 여인입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시골의 한 여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가서는 이 여인에 대해서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것을 뒤편에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어 이 여인은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중동 지방에서는, 특별히 이스라엘에서는 포도주는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로 여겨집니다. 포도주는 풍요로움의 상징이었고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든 소유를 상징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소유보다 값진 것임을 이 포도주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추구하는 어떤 물질보다도 가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을 여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어 5절에서 6절은 여인은 자기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여인은 포도원에서 일하며 햇빛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얼굴이 검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검게 묘사된 여인의 얼굴이 사랑을 받으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게다라의 장막, 즉 시커먼 염소 가죽에 지은 장막, 아무 볼품없고 가치 없는 장막이지만 그것이 사랑하면 솔로몬의 휘장과 같다라고 묘사합니다. 화려한 것, 게다라의 장막이 솔로몬의 휘장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능력이고 사랑의 힘이라 여겨집니다. 사랑하게 되면은 가장 가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가치 없어 보이는 것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랑의 능력, 사랑의 힘입니다. 값없는 것이 가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우리는 많이 묵상하고 많이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우리 안에는 분명한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안에도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어떤 콤플렉스가 있더라도 눈 녹듯이 그것이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감염될 것이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능력이고 사랑의 힘입니다. 이어서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여인은 어떻게 가면, 어디로 가면 이 사랑하는 자를 찾을 수 있을까 고민하며 나아갑니다. 그렇기에 내 양치는 곳, 그가 쉬는 곳이 어딘지 알려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사랑하는 자와 은밀하게 단둘이 사랑하고 싶어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오라. 사랑하는 자가 한 여인을 통해서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오라. 이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 주님의 향기가 머무는 곳, 주님의 시선을 느낄 수 있는 곳,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자격 없지만, 조건 없지만, 우리가 죽어 마땅하지만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통해서, 또한 고난주간을 통해서, 부활주의를 통해서 십자가와 그 은혜의 사랑을 묵상하며 우리는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 사랑을 묵묵히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듯이 여인이 사랑하는 자를 찾아가듯이 따라 나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5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큰 사랑이고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또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거하시도록 하나님께서는,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는 또한 자연스럽게 이러한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님,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의 사랑 안에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편다는 것, 우리가 날마다 이 새벽 제단을 쌓아가고 말씀 가운데 주님을 따르기로 다짐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며 우리의 인생이
이 말씀처럼 가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어 9절에서 11절 말씀은 남자가 여자에게 외모에 대한 찬양을, 또한 12절에서 14절 말씀은 남자와 가까이 있고픈 여인의 소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고백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사랑을 하면 더 표현하고 싶고 더 고백하고 싶어집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더 진솔해지고 더 깊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을 더욱더 자유롭게 표현하고 이 시간, 이 예배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더욱 기도로 자유롭게 표현하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1장 15절에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 서로의 가치를 긍정해주며 남녀 간의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남자가 15절 말씀에 여인의 두 눈을 주목하며 그대는 아름답다라고 반복하며 여인의 미모를 칭찬해주자 16절에서 여인도 당신은 멋있다라고 담내해 주는 것이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목해 볼 부분은 남자와 여자의 신분의 차이입니다. 여자는 들의 백합화처럼 평범한 사람이지만 남자는 사과나무처럼 존귀한 존재입니다. 여인의 평범함에도 남자는 많은 여자들 가운데 그 한 여자에게, 그 한 여인에게 집중하고 그 여자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도 들의 백합화 하나에 주목하시며 그 백합화에 대해 솔로몬이 입은 영광이, 모든 영광이 이 꽃 하나만도 갖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아가서에 나오는 이 한 여인처럼 지구상에 존재하는 많은 사람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을 주목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새벽 예수님을 신랑 삼아 우리가 그분 아래 거하며 그분의 보호하심을 받아 늘 기쁘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아가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죽어있는 사랑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우리의 눈물이 메말랐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무뎌졌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향한 사랑, 또한 우리 가정 안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체적인 사랑, 이 모든 사랑을 통해 진정한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아가서에 등장하는 남녀 간의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